잠잘 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 말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자식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서운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마음이 허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나간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서운했던 말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후회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누워서 들어도 좋습니다. 잠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관세음보살. 옛날 부처님 시대에 한 노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노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손주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커버렸어. 저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기대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왜 기대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만듭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생각해 보니 저는 늘 바랐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더 찾아주기를, 손주들이 저를 더 좋아해 주기를,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해 주기를,
그래서 마음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대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은 놀랄 만큼 편안해집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인연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강물은 흐르는데 손으로 물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괴로움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첫 번째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고 기대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주가 찾아오지 않으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노인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고 손주는 손주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마음에서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렸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더 잘해준 것도 아니었고, 세상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하게 보인다고. 우리는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화살을 맞기 때문이라고. 제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두 개의 화살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괴로움이다. 병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생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쏜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났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며 마음을 괴롭힌다. 그래서 괴로움이 두 배가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아도 된다고.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보다 그 일을 붙잡고 있는 생각이 더 괴롭습니다. 서운했던 말, 상처받았던 기억, 후회되는 순간, 그 일은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는 것은 흘러간 강물을 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고. 강물은 계속 흐르는데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흐르는 강물을 그냥 바라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돌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차고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돌은 제가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괴로움은 사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시작을 내려놓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움, 후회, 집착, 기대, 이런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관세음보살, 조용한 밤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낮보다 더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생각할 틈이 없지만 밤이 되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인연이 떠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했던 선택이 문득 후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다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그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구름은 붙잡지 않아도 잠시 머물다가 다시 흘러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길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수행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없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그냥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마음이 조금 슬프구나.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예전에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어지러워지고 그냥 두면 조용히 지나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계속 올라왔고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지나면 다른 생각이 오고 또 조금 지나면 그 생각도 사라집니다.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나무십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어도 그 마음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도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관세음보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씩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마음이 편안하면 혼자 있는 시간도 고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온한 시간이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 서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앞을 바라보며 살지만 나이가 들면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어떤 날은 잘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로 바라보지 말고 지혜로 바라보라고.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지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지나고 나면 한 가지를 남깁니다.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그 경험을 통해 조금 더 지혜로워집니다. 예전에 어떤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억울했고, 어떤 날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지 말라. 지우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붙잡는다. 다만 그 기억을
조용히 바라보라. 그 순간, 그 기억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된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 일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연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붙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라고. 그래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만나는 것을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을 붙잡지 말고 가르침을 마음에 두어라. 그 말을 듣고 아나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래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과 그 사람이 남긴 지혜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붙잡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을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괴로움을 함께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하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 관세음보살을 떠올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은
산속 절을 찾아가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 그 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두 줄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한 줄은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한 줄은 관세음보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발자국을 보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한 줄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제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깊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면 언제나 보이지 않는 따뜻함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는 마음 수행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다고,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쌓이면서 마음이 흐려진다고. 그래서 수행은 마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맑은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던 일이 어느 순간 조용히 지나가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생각을 그냥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숨을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급하게 쉬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껴 보십시오.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생각을 바라보며 다시 숨으로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몇 번만
숨을 바라보아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관세음보살. 이제 잠들기 전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조금 마음이 무거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의 하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조용한 밤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조용히 쉬어도 됩니다. 혹시 마음 속에 조금 무거운 생각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오늘 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조용히 마음 속에서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관세음보살. 이 지혜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빛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이제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쉬게 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쉬지 못할 때 가장 지칩니다. 몸은 잠을 자면 쉬지만 마음은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에도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시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 속에 조금 무거운 일이 남아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손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천천히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조용히 흘러가듯 멀어집니다. 억지로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붙잡고 있던 손을 잠시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세음보살. 예전에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그때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의 삶이 만든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책망할 필요도 없다. 그저 지금의 자신을
조용히 받아들이면 된다. 그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진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조금 서툴렀을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은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든다고. 관세음보살.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은 사람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힘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지나왔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이 말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는 삶에 대해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참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아직 무겁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음속에 써서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하다. 이 지혜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빛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서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어떤 날은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느껴지고, 어떤 날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에 대해 아주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살아간다고.
이 말은 아주 깊은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조금 서툴렀을 수도 있고, 어떤 순간은 조금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남깁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 경험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 옛날 부처님 곁에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젊을 때 했던 선택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을 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수행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은 실수가 아니라 지혜가 된 것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조용히 내려놓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가 쌓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너무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워왔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관세음보살. 세월이 흐르면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시간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시간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시간, 지금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이